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찬 목소리로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장인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인 35절부터 38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9절부터는 이제 12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날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35절부터 보면 믿음의 톤이 좀 바뀝니다. 34절까지 이야기했던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고 약속을 받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돼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믿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죽고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돌로 맞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기도 당연히 했겠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믿음 믿었겠죠. 반드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칼날을 피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잡혀가고 갇히고 심지어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내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처음부터 12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부터 시작을 해서 34절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과 또 다윗과 사무엘의 그런 위대한 승리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35절부터는 톤이 바뀌어서 버티는 믿음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4절까지가 승리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35절부터는 버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히 이 두 측면이 있어요.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라면 다른 하나는 견디고 버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자의 입 속에서 견디도록도 하세요. 승리하는 믿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견디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한다면 버티고 견디는 믿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승리하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35절부터 이 톤이 바뀌어서 견디는 믿음, 믿음의 두 번째 측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5절에 보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들은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여자들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돌려받았대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는데 부활로 돌려받은 그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뭐예요?
승리하는 믿음, 믿음의 첫 번째 측면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을 통과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즉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한 고문을 받았대요.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습니다. 36절이죠.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37절이죠. 또 어떤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습니다. 39절. 그러면 이 어떤 이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 어떤 이들은 뭐냐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여인들은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 어떤 이들은 도대체 뭡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앞서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은 이름이 다 거론되잖아요. 그 위대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후손의 대대로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들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않고요,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하고 대단한 영적인 임팩트를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이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어떤 이들로 불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선 무명하고 세상에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저 어떤 이들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최고의 칭호를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어떤 이들의 믿음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어디서? 천국에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무엇이? 그 영혼이.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어떤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어떤 이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여호와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엘리야는 사람들이 알고 기억하지만 이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요,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의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와 함께 죽어갔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이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언급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도 위대하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이 수많은 어떤 이들을 보게 될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믿음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여러분, 세상에선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던 어떤 이들이 천국에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놀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거든요. 다니엘의 믿음, 다윗의 믿음에 못지않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칭하셨잖아요. 이들은 천국에서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우리도 놀랄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저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영광 가운데 있지? 많이 놀라게 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 보이십니까? 믿음엔 이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 끝은 뭐로 마무리돼요?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견디는 그 믿음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믿음은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믿음은 승리할 때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영롱하게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어떤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측면의 믿음은 낙심되는 현실 앞에서 이들을 지탱해줬던 믿음이었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웠던 믿음이었고,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유혹 속에서 이들을 지켜줬던 믿음이었고, 로마의 잔혹한 핍박 속에서도 버티게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믿음을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무기, 낙심이든 환란이든 유혹이든 이 억압이든 배신이든, 하여간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들이 있는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무기도 이 어떤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것은 세상이 이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무기들로 찔러대는데 세상이 이들을 감당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무기도 이들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어떤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 어떤 이들의 믿음을 아주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이들의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자기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믿음. 이 땅에서의 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믿음. 이것이 이 어떤 이들로 땅의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넘어가게 했던 믿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이 여러분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을 돌려받는 부활도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 여인들이 아들이 죽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돌려받는 거, 좋은 거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는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더 좋은 부활인가 하면 죽은 자들을 돌려받았던 이 여인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아서 살아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그 몸이 후패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가는 부활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이죠.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들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 그런데 어떤 부활?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했고요, 변변한 집 하나 없어서 광야와 토구를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고 심지어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명예로운 이름을 남겼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이들로 퉁쳐서 기억됩니다.
퉁쳐서 기억되는 무명의 인생이에요. 기드온, 입다, 삼손, 다니엘, 사무엘, 그리고 나머지 다 합쳐서 이 어떤 이들. 여러분이 뉘앙스가 보이십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건데요. 기드온, 삼손, 입다 쭉 얘기하다가 그리고 나머지 그냥 기타 등등 뭐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퉁쳐서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 무명의 인생이에요. 기드온, 입다, 삼손, 다니엘, 사무엘, 그리고 퉁쳐서 어떤 이들. 이 땅에서는 철저히 실패한 듯이 보이는 인생입니다. 이름도 없고 영광도 없고 무덤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름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세상은 그 이름을 감당 못하거든. 그 이름이 뭔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되고 위대한지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남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할 텐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이름이에요. 세상에는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보물처럼 남겨있는 이름.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뛰어넘어서 오는 세상을 미리 살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았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시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들이 붙잡았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붙잡았던 믿음은요, 지금이 아니라 오는 그날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는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미래의 현실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어떤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내세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세를 얘기하면 심지어 사이비로 물리기도 합니다. 정작 성경은 믿음의 핵심을 내세, 오는 세상,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는 그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하면 이단스럽다 그러고 사입이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자, 그 결과 현대 기독교는요, 이 땅의 것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관심을 이 땅의 것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살 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며 이 땅에서 어떻게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릴 것이며 이 땅에서 어떻게 더 건강한 자아를 가질 것인가? 어디서? 이 땅에서. 다 좋은 말들이에요. 다 귀한 말들이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고요. 좋은 거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이 땅에서의 일들인 것은 명백한 한계입니다. 그건 명백한 한계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크리스찬답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그것 역시 전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갇혀버린 기독교. 이게 현대 기독교의 민낯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 땅의 얘기 분명히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민낯은 모든 관심을 이 땅의 것으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반쪽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쪽도 아니에요. 반의 반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왜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어차피 70년, 80년이지만 좀 더 길어졌나요? 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시간을 보낼 건데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80년, 100년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무게가 실리겠어요? 당연히 이 영원한 생명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 성경의 당연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현대 기독교는 내세에 대한 것을 언급하기를 부담스러워한 결과 그냥 이 땅에서의 기독교로 갇혀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자,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축복도 이 땅에서의 성공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믿음이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고요.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예. 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이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70년, 80년 동안에 그래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 전체가 보이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한 이쯤에서 응답하실 줄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시선을 이 땅에서로 제한시켜 놓고 보니까 기도 한 대로 된 것 같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축복을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축복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많은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되고, 그래서 막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물론 축복이긴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축복이라고 정의하시기보다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유혹, 어떤 실패, 어떤 낙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여러분 충성된 겁니다. 예.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또는 충성된 그런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믿음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충성 또는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은 거의 대부분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환란이 와도 폭풍이 와도 한결같이 충성되게 그 자리에 버티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35절부터 38절. 조롱받고 톱으로 켜고 돌에 맞고 유리하고 방랑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결론 내는 거예요. 그 결론은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가 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사무엘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끝내고 마지막 11장의 결론으로 내리는 게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떤 이들의 믿음. 그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사자의 입속에 들어갈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지시지 않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롱당하고 옥에 gat히고 죽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뭐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성경은 이 땅에서의 부활을 부활 후에 이어질 오는 세상을 소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과 오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땅에서의 삶에 매몰될 때 우리는 땅에 묶인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 묶인 존재가 돼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감당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과 오는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확장해서 열 때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존재가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무기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한 듯 보여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우리는 여기 속한 존재가 아니거든. 이 어떤 이들은 그 시선을 현재에 두지 않고 미래에 고정합니다. 부활의 영원한 시간, 그 미래의 시간에 딱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승리할 때만 발휘되는 믿음이 아닙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아니, 조금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쩌면 이것이 히브리서가 던지는 진짜 질문인지 몰라요. 아니, 진짜 질문 맞아요. 히브리서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뭐냐면 어디 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당신은 이 땅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했습니까?
뭐 히브리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저자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은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예,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한 존재입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예,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몸은 비록 이 땅에 속해 살고 있지만 그래서 궁핍과 환난과 조롱과 칼을 맞대며 살지만 그 영과 혼은 다른 세계를 사는 것, 하늘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진짜 본질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이곳이 아닙니다. 이게요,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이리요리하고 저리 포장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진짜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은 여기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속한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에 속한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들이 있죠. 성경이 그거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짜 무게추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죠.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예수께서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삶을 마감하시면 안 되죠. 이 땅에서 멋있는 삶을 사시면서 모델을 보여주셔야죠.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역시 이 원색적인 복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그곳에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믿음의 결론이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일들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어떤 이들처럼.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5절부터 38절이 믿음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이들은 이 앞서도 언급했듯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평가죠. 뭐 경제적으로 성공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큰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어요. 뭐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집 한 칸 없이 동굴과 토굴을 떠돌았대요. 루저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루저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별 주목을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이들로 불리는 무명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느 순간 슬그머니 없어져도 사람들이 눈치 못 챌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뭐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이 어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식관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안식관이었는데 거기 머무시는 한 은퇴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걸음도 좀 불편하시고 또 남편 선교사님은 이미 소천하셔서 그냥 혼자 머물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셨나 봐요. 그래서 갔더니 저를 알아보시고는 막 너무 반갑게 이렇게 걸어오셔서 꼭 손을 잡으시고는 고맙다고 몇 번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뭔지도 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나자 이제 함께 계시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이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단한 분이십니다. 평생을 그 추운 선교지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늙고 병들어서 거동도 편치 않으시고 그러시지만, 아마 저분이 걸어서 복음 전하면서 걸어다닌 거리만 지구 한 바퀴는 될 겁니다. 어떤 이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선교지에 있었던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심지어 저도 그분의 이름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늙고 은퇴했지만 거할 처소도 마땅치 않아서, 가진 돈도 없어서 교회에 있는 조그만 안식관에 잠시 임시로 머물고 계신, 거동도 편치 않아서 쩔뚝거리면서 다니신, 세상에는 머리 둘 곳 없는 어떠니, 이분을 향한 세상의 평가는요, 오갈 것 없는 가난한 늙은일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예요.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어디 갈 데 없는 늙은이.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세요. 전혀 다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 땅에는 여러분, 이 어떤 이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선교지에서 묵묵히 영혼들을 섬기다가는 어떠니, 아무도 칭송하지 않지만 맨발로 천리길을,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어떠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골방에서 평생을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는 어떠니, 아무도 칭송하지 않는 DA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다가는 어떠니, 그 흔한 목사나 선교사 칭호 한번 받지 못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어떠니, 이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고 영광도 없고 무덤도 없어요. 세상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평생을 골방에서 기도했던, 저는 저희 할머님을 기억할 때 항상 그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 기억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평생 조그만 골방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조그만한 그 골방이 있어요. 평생을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평생을.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기억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평생을 그 추운 거리를 걸으면서, 지구 한 바퀴를 걸으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한들, 그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기억해 주겠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평생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어떠니?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니라.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뭘 것 같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평가하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요. 같은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착하고 믿음의 종아 이렇게 번역되는. 믿음은 여러분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살아간 사람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는 착하고 믿음 있는 사람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평가들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이들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고난과 조롱 가운데 유리하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평생을 가정 돌보고 자녀 키우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컸으면 하는 믿음으로 키웠지만 이놈의 자식 새끼들은 또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꼭 어떤 이가 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내가 뭘 했나? 정말 나도 다른 인생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 자녀들 한번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었는데 이놈의 자식이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가. 여러분 꼭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떤 이들처럼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아무도 몰랐던 헌신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순종했던 그 결단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어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은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충성됨으로 평가하세요. 세상은 큰일한 사람을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버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버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버티세요. 그걸 하나님이 믿음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큰 승리를 경험한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로 퉁쳐지는 삶을 살았어요. 별로 성공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이만 들어가는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살았고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거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이로 불릴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로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어떤 이들이라 불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자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명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실패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의 믿음도 위대하지만 어떤 이들의 믿음 역시 그에 못지않게 위대합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했나? 아마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다 비슷한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뭐 했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후회도 있고 또 몸도 예전 같지 않죠. 지난주에 제가 선교대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30대로 돌아가신다면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축구요. 제가 축구 너무 좋아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축구하면 큰일 납니다. 막 여기저기 부러지고 큰일 나죠. 몸도 점점점 후패해가는 거죠. 좋아하는 것도 못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줄어들고 돌아보니까 별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들게 됩니다. 나는 뭐 한 거지? 내 인생은 뭐지? 맞아요. 우리 인생에 뭐 드라마틱한 큰 일은 없었을 수 있어요. 뭐 사자의 입을 막고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그 일은 없었을지 몰라도 믿음의 본질은 그런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피스토스, 충성된 거예요. 어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세파 속에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신뢰하고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그걸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 못했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충성되게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뜻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그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예수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예, 하나님, 어떤 이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대로 되지 않아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어떤 이들의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실패자처럼 보여도, 이 땅에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을 향하여 세상은 기억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어떤 이들을 향하여 최고의 영예를 주셨던 하나님, 그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도 위대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대한 어떤 이들의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